자,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챕터 5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5장을 3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인데요. 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5장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각 성경마다의 간략한 개론적인 설명이 덧붙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략한 개괄적인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려면 먼저 구약 성경 39권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1권부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이제 성경을 보는 숲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제 나가서 군집들을 봤고, 그리고 군집들 가운데서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한 나무 한 나무를 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39권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첫째 크게는 성경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골격이 뭐죠? 하나는 역사서, 또 하나는 체험서, 또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자, 역사서는 전체 17권으로 되어 있고 체험서는 5권으로 되어 있고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9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5권 모세 오경이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데 17권 중에서 처음 5권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이 모세 오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어서 12권은 유대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열왕 역사가 쭉 기록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구약에서 저희들이 이제 읽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17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12권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의 역사는 유대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서 5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증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그 왕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즉 통치하고 다스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왕들에게 보냈죠. 그리고 보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또 이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말합니다. 예언서도 이 선지서도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권의 예언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것도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지금 체험서까지 지난주 2주 동안에 체험서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넘어서 체험서까지 저희들이 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언서를 볼 차례입니다. 예언서 보는데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으로 이제 저희들이 봐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펼쳐 보십시오. 자, 교재를 펼쳐 보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2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주제. 지난주에 이것을 보았었죠. 이게 지금 2주 전에 이것을 보았어요.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각 권의 주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부터 요셉까지,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게 단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제가 펜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가 몇 권으로 돼 있었죠? 17권이라고 그랬어요. 17권. 자, 역사서가 17권인데 그 17권의 역사서 중에서 5권, 처음에 있는 5권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하죠. 율법서. 자,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율법을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5권이 체험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지난주까지 바로 이 체험서까지, 아가서까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예언서를 보는데 이 예언서는 오른쪽,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도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7권 중에서 제일 위에 5권이 뭐냐면 대예언서. 자, 대소를 가리킨 것, 즉 밑에 12권은 소예언서입니다. 자, 그런데 대소를 나눈 것은 이 선지자들이 아주 그의 활동량이라든지 또 그의 어떤 영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래서 대소로 그렇게 나눠진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라는 것은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분량. 이게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 성경의 분량이 작은 것은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그 다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자, 이제는 이사야서를 먼저 봅니다. 자,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의 제일 첫 번째. 자, 구약 성경이 39권의 성경을 여러분 다 암송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암송하시죠? 예. 암송하는 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율법서,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역사서,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암송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앞에 이렇게 그 성경의 제일 앞자만 따서 쭉 암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암송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앞자만 따서 외웠죠. 그래서 창출레민신 여사룻 사사 열렬 영역 애노예 이에의 예다 이에의 에다 호요 아오 요민 아하스 학스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39권의 내용을 저희들이 외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구약 성경 39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17권에 대한 성경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5장에 대해서는요. 이 5과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거고 6과 7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일단 예언서의
대예언서인 이사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축약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사야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즉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냥 66장이기 때문에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66장인데 이 66장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만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도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이게 구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이죠. 이 27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봅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 도표를 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의 선고입니다. 죄의 선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3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나라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 땅에서 추방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9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심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늘 항상 얘기하기를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나라도 다시 세워줄 것이고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이고 과거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줘요. 그게 이제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정말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다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인 27장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주어져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도 보시면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27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에서는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면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내용은 바로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너머를 바라보게 했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소망을 갖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 너머에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대로 보면 이예의 다예요. 이게 대예언서인데 그 다음이 에레미야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자, 에레미야를 보면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유다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레미야도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너는 여기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남겨지게 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행위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결박당한 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위적으로 했어요. 선지자여, 왜 그렇게 자신을 결박하고 그렇게 다닙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웃나라로 먼 그런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죠. 자, 이 에레미야가 쓴 예언서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서가 바로 그런 내용, 즉 유대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멸망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으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의 운명과 또 유다가 어떻게 구출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항복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34장, 35장은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 시간이 없어서 드릴 수는 없는데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나라가 망하는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땅을 사요. 땅을 막 구입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땅을 가졌던들 아무 소용없는데 왜 땅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되면 다시 나라가 민족이 재건될 거다. 그렇게 나라가 민족이 재건되면 그때 내가 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사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4장, 3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장에서 5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이제 운명,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도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다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에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에레미야가 쓴 거예요. 쓴 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통탄하고 슬퍼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에레미야 애가 시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5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대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2권의 예언서를 썼는데 이것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예언서에 포함을 시킨 것 뿐이에요. 5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예언서의 5권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 에레미야는 별칭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에레미야의 목격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격담을 이제 기록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한 거니까. 그 멸망을 목격하고 그것을 지켜본 거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통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라의 그런 어떤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아직도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AD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멸망하고 말았죠. 그때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다 넘어지리라,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무너졌는데 성벽만 한쪽에 있는 성벽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통곡의 벽에 가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의 그런 어떤 멸망을 내다보고 또 멸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멸망을 재현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통곡의 벽에 가서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곡의 벽에 이제 저희들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가지고 같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다. 그래서 거기 1장에는요, 예루살렘의 공경, 예루살렘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처한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전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즉 용서,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2장이죠. 3장은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3장입니다. 4장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루살렘의 기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2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그는 그때 나이가 젊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5년 지난 후에 나이 3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징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에 기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에스겔은요,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장, 24장 그렇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각각 24장씩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기록에 남겼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어떤 내용이 저기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막 가득했을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장의 전장인 47장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짓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넘치는데, 동편 쪽으로 해서 흘러넘치는데 그게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막 싹이 나고 나무들, 과실수들이 막 맺고 어두웠던 그런 대지가, 죽었던 대지가 다시 막 살아나고, 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 일종의 사회바다죠. 죽은 바다에 들어갔더니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에덴 동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민족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민족이 재건되잖아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씩 각각 두 영역으로 잘 균등하게 배분해서 기록에 남겼다. 첫 번째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운명.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줄 아느냐?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온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돼서 포로로 우리가 끌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괴가 됐고 징조와 설교 이런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 자, 그런데 나머지 후반부의 24장, 25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야훼 신앙을 회복한다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꼭 마지막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전해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거라고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에스겔서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예언서의 마지막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약간 묵시적인 성향이 있어요. 묵시적인 성향. 거기 보면 이 다니엘서는요, 성전에 대한 기대를 진작시켜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을 동안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권력자들에게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다.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를 제가 읽은 거예요. 자,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기대를 진작시켜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다니엘은 권력자들에게, 특히 바벨론 왕국의 권력자들에게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가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줬던 그런 제국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망하리라. 바벨론도 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또 그리스도는 로마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을 쓴 것도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묵시서가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종말 때에 있을 일들 전부 다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다니엘서는 마치 이런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 때에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까지 되어질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묵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고,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환상을 보는데, 큰 신상의 환상인데 그 부위가 다 만들어진 재질이 달라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참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해서 읽어보세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묵시적으로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방 세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고요. 8장에서 12장,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1장에서 7장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12장은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은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고, 그 당시의 이방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그래서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들의 언어로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호세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호세아서부터는 12소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까지가 대예언서 5권이면 이제는 호세아서부터 소예언서인데 12권의 소예언서, 12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만 따서 얘기하면 호요, 아오, 요미, 나하스, 학스말 해서 12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너는 그 당시 때에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나요?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멜과, 죄를 많이 지은 이 죄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느냐? 이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죄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상 간음죄지만 영적으로 간음죄라 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다 이걸 우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됩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멜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싫다고 떠난 고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호세아가 그래서 조강지처로 그 여인을 그냥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아이도 낳고 사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요 또 도망가요. 또 가출해요. 그래 나가서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당시 때에는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를 용서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데리고 와서 조강지처의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데리고 옵니다. 그 새 아이를 낳는데 그 새 아이의 그 이름이 거기 이제 그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로루아마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과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 새 아이를 낳아요. 새 아이를 낳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흩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로루아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로암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자식들을 낳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리고 와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장자의 그런 권한, 장자의 어떤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신의 그런 장자의 그런 아들로, 그런 축복된 아들로 맞아주신다.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싶으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두 팔 벌려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고 다시 과거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방탕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나가서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랑 또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 14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걸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14장까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요엘서예요. 요엘. 요니까 요엘입니다. 요엘. 자,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엘 시대에 아주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다 휩쓸잖아요. 넓은 그런 어떤 농지 같은데 한번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나면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지금도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요 재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구약 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엘 시대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 재앙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게 이렇게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뚜기의 재앙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오늘날도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추운 지역인데 갑자기 폭염이 쏟아지고 홍수가 지고 그리고 막 더운 지역인데 막 폭설이 내리고 이런 기후의 재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바로 이 자연의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당시의 메뚜기 떼가 전 지역을 덮은 그 재앙된 모습을 보면서 그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아 초토화시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요엘서다.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예요. 그러면서 메뚜기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 메뚜기의 습격을 이제 얘기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인데 뭐냐면 군대들의 침략. 침략하게 될 거다. 그래 너희들이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을 때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농작물이 다 초토화되는 것처럼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요. 항상 마지막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소망의 메시지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게 해주리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그 영화를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요. 요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4가지의 명령어로 이 1장을 기록해요. 뭐냐면 깨어라 8절에 애곡하라 11절에 부끄러워하라 14절에 부르짖으라 4가지의 명령어를 통해서 1장을 기록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겁니다. 잠자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작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이나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잃어버리고 거짓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경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을 드러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감리교도들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원래 농부였습니다. 농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농사 짓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낳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부패를 책망하고 정의를 이루라고 명합니다. 정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구나.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너희의 삶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을 일삼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전한 사람이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선지자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요, 이 출세를 노리는 야심가들을 암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의 삶의 수준이 아모스 선지자의 엄한 그 눈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아모스의 설교도 더욱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아모스, 즉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찔렸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찔린 것은 아직도 그들이 그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점점 그 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더 기승을 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옳은 소리를 하니까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뎌져 가지고 귀를 막고 그 소리를 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전하는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강무도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뒤늦게서야 깨닫고 회개를 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양심이 무뎌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는데도 다시 그 영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죄와 짝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아모스 보십시오.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메시지가 1장, 2장.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아모스는 설교를 합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교를 해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심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죠. 자,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오바다시예요? 잠깐요. 그림이 없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오바다시입니다. 그림이 없어서 그러네요. 자, 오바디아. 발음이 참 어려워. 오바디아서.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에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도상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여러분 저기 앞에 5장 앞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나훔하고 요나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오늘날 그 요르단 서남쪽에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성지순례 가면 이 페트라는 정말 꼭 가야 됩니다. 요단에 가서 이 페트라는 꼭 봐야 돼. 진짜 멋있어요. 암벽을 뚫고 이게 그 건물을 세웠어요. 암벽을 뚫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당시 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 암벽이 석회석으로 돼 있어서 뚫기가 좋았어요. 긁어내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붉은 암벽인데 그걸 보면요, 참 멋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네, 거기도 꼭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요르단 서남쪽에 있다. 붉은 암석 벼랑을 깎아 건설된 고대 도시입니다. 한때는 에돔의 수도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다 멸망해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왜 멸망을 했느냐? 이웃 나라들에 대한 멸망도 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에돔은 멸망했느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망한 건가? 그것은요, 형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돕지 않았고 유대 민족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오히려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자, 거기 조그맣게 가로치고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에돔 민족이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데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아니에요? 친형제예요. 친형제 후손인데 친형제끼리 돕지 않은 거예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고 형제끼리 등을 지고 오히려 형제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형제가 망하도록 형제를
형제하고 원수된 그 나라를 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에돔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에돔이 멸망하고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가 결국 지금은 여우와 독수리들만 사는 유적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예요. 요나. 자, 요나라고 하는 그 요나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이제 예화도 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 즉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인데 비록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그래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사악한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점령해도 그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흩어진 민족도 있지만 흩어진 백성들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정도로 심하게 포로로 끌고 가느냐. 뭐 기록된 데 보면 쇠꼬챙이로 혀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끌고 가면서 온통 그냥 때리고 하여튼 갖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람 다 죽이고 끌고 갈 사람 끌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켜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국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그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민족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원수지간인 거예요. 와가지고 민족을 재건할 때도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 왜냐하면 거기 이주해서 살던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그런 민족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 내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하고서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로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요. 다시스로 갈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간 거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풍랑이 자기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만 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확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곁으로 와가지고 품어내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살아나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채를 뒤집어치고 온 백성들이 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해요. 그래서 살아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 성 사람들이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게 누구를 통해서냐? 그 다음에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을 얘기해요. 니느웨. 그것은 이제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나훔이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으로 도망친 요나,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한 요나, 3장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경고, 4장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 뾰로통한 선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아멘밖에 없다. 예만 있다. 아니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가서인데요. 미가 선지자는요, 갓 지파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데 남왕국의 수초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부패,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그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또 종교적인 부패를, 종교가 부패한 것을 외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 7장까지 되어 있는 3장까지는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약속,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예언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미가서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즉 미가서의 메시아의 예언, 그리스도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훔은 똑같이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거기 보면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인데, 니느웨 성 보면은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 아수르인데 바벨론이 여기를 점령해서 바벨론 것이 돼요. 바벨론 성이 됩니다. 또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요게 또 페르시아 성이 되는 거죠. 요 성은요, 요게 지금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이 티그리스 강물이 이 성 주변을 다 흘러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성을 요새처럼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문만 딱 나 있어요. 이 문을 나고 길로 나갈 때는 이렇게 세워졌던 이렇게 그 판이 딱 내려와 가지고 딱 나가고 다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살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 성, 이 성이 멸망하리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죠.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한다 해도 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서 왜 심판하십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주권을 이래라 저래라 항변하느냐?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 쓰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 3장이 뭐예요? 소가 외양간을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모든 걸 다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구원을 받을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다.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축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예요. 학개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포로 돌아온 귀환민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권면과 격려와 해석과 기대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와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도 10가지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재건하라, 성전 재건. 그리고 2가지의 대조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되고 즉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스가랴서 그 당시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구약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암울하게 끝나느냐?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이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소망이 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다시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고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겪어요. 이 암흑시대를 겪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 시대를 견뎠느냐?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견뎠어요.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400년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말라기까지 오늘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간략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 이렇게 한 마디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39권의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골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골격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다. 구약 성경에도 이 골격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17권의 역사서와 체험서의 5권과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있다. 그 각각 권의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5과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할 6장과 7장, 6장과 7장은요. 즉 6과 7과죠. 6과 7과는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11권의 역사서, 전에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도 빠지고 레위기도 다 빠지고 오히려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구속의 이야기, 그것만을 담고 있는 역사서 11권에 대한 성경 설명만 6과에서 6과 7과에서 6장 7장에서 합니다. 2장에 걸쳐서 하는데 한 장 한 장이 길어요. 그래서 그 각각 성경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과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7과까지 7장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모든 12주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말라기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지는 챕터 6장부터 시작하고 6장 7장까지 하면 전반기에 있을 구약성경 1학기는 마치게 됩니다. 12주 과정 그 안에 충분히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